말씀은 창세기 18장의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 틀려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18장이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물을 들어 먼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던데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농기죽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것도 항상 부끄럽습니다. 꼭 그 소리를 꼭 해야만 늘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행사 중에 공개라는 게 있는데, 공개는 우리가 진상을 공짜에다 먹을 때이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것을 높이 말해서 공개라고 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을 뜻하는데 조금 더 의미를 넓혀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을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통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주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 세 사람이 누군? 아브라함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세 사람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둘로 분리할 수 있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나 천사나 사람의 몸으로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22절에 세 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소돔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떠난 사람들이 두 천사하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인 걸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천사였구나 하는 것이죠. 천사들은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 천사가 소돔이 되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두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구약마당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구약에 현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현현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것을 현현이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거죠. 현현은 잠깐 그 사건에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지상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자발적인 공개, 자발적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느 때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때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지요. 그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부득이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곧 일어나 달려가서 맞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음식을 준비할 때 신속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집에 놀러 왔을 때 속으로 거기 왜 왔어? 그런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 옛날에는 이제 성도로 하면서 구역장하고 순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가을로 그것도 이제 잊어버리네. 대신방이잖아요. 대신방 있을 때 저는 항상 저희 집에서 준비를 해서 항상 이렇게 그 신방 하시는 분들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이제 대접하려고 다 준비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도 오시기도 전에 당신은 다른 데 가야 되니까 먹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나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사님이 드시고 난 다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이거를 먼저 드시고 가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 가끔 좀 창피해요. 그거 좀 부끄럽고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좀 저기 하지 않았는가? 내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아니면은 정말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준비하였는가?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1년이면 6번을 손님을 초대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로 사람이 오는 걸 좋아했고 사람이 오는 거를 그리고 그 손님이 온다고 하면은 저는 그날이 그리워졌고 그날이 기다려졌고 어떻게 해서 드려서 얼마나 맛있게 드셨다고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도 기쁘게 했어요. 그랬는데 잠깐 그때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좀 부끄러워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 분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셨고 나머지 사람은 소돔으로 떠났다고 말씀하시며 그 떠난 사람은 두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들은 천사였구나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딱 일어나서 정말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즐겁게 하면서 공손하게 맞이했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음식을 준비할 때도 신속하게 준비했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지만 그런 마음이 없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욱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신속하게 준비했으며 즉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선택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보고 떡을 준비하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이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제일 좋은 것으로 했지요. 이럴 때의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때 아브라함은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일을 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 억지로 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해. 시간 버리지, 내 몸 힘들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셨는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마음도 여러분에게 심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일은 기쁨이 없이는 못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설교하기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왜 웃냐면요. 하는 것이지. 아유 또 설교야. 아이고 또 공부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 앞에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가끔은 아이고 벌써 일주일 다 돼가고 설교해야 돼. 일주일 다 돼가고 이거 해야 돼.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도 다 자주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웃음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공부 가르치는 시기 싫고 또 아이고 설교야 또 아이고 공부야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목회자는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에도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고백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가 마지못해 예수님이 마지못해서 한다면 억지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억지로 지고 가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구속사가 뭐냐? 창조, 타락, 회복, 완성이 구속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을 해서 다 쓸어버렸었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 단계잖아요. 회복 단계에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간다고 고백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 감으로 자발적인 공개, 다른 말로 말하면 봉사라고 말할 수 있죠. 자발적인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공개.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남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냥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속성이 그래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런 게 받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것도 공짜로 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거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발 씻은 물도 드렸죠. 오랫동안 걸어와 얼마나 다리가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한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를 가끔 봐요. 근데 거기에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모르면 아주 멸시하고 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줄 때 난 과연 저 자리에 있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요.
내한테 못 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마음이 좀 덜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도 그 나라는 물이 좀 저기 하나 봐요.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발이 너무 부르트고 발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하듯이 발을 씻으라고 물을 갖다 주고, 그거를 아는 사람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지만 그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잘했다는 거. 그러면서 떡을 준비했고 고운가루를 준비했고, 고운가루 이것은 아주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최고의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할 때 그냥 평상시 자기 먹던 것 드릴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원래 그 당시에는 손님들이 왔을 때 염소 새끼를 대접하는데 일반적인 관습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염소 새끼를 대접해도 되지만은 그런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드렸다는 것, 준비해서 최고의 상품을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 아브라함은 최고의 것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남한테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아깝죠. 내 돈이 들어가니까. 그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런데 하나님은 남한테 베풀고 줄 때에 그 사람이 준 이상으로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주라 그리면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을 봅니다. 나는 조금 주는데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서 준대요. 흔들면 조금 더 들어가잖아요. 흔들어서 또 넘치도록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게 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되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말씀으로 복이 되는 삶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입만 천국에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했대. 어떤 사람들이 없어요. 입만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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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를 잘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조금 못하면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입만 천국에 있고 몸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자,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에 진실하심, 말씀이 능력 있으심을 세상에서 보여줘야 하며, 아브라함의 행사를 따라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으면서 하늘의 복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은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모아놓은 게 구약인데요.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기 전 먼저 남을 대접하면 나도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줬는데 이 사람에게서 내가 받지 않는다 해도 나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딱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좋은 말을 해보세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대접도 받으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하지 않고 남이 먼저 해주기를 원하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알았더라면 더 잘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고 천사인 줄 모르는 그 중에 그렇게 대접을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기쁘시겠죠. 그러나 알지 못하고 한 일이지만 최고의 것을 드렸듯이 우리들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 모든 이에게 최고의 것 정성으로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거지 같고 가난하고 못생기고 병든 저 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협력하는 공개가 있는데 협력은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독불장군 자기 혼자 다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 일은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없으며 다른 사람 도움을 받으며 서로 힘을 합쳐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장작도 한 개만 불이 붙으면 약할 때 여러 개의 불이 붙으면서 몇십 배의 화력이 세지요. 그래서 힘을 합쳐야 하면 눈앞에 있는 이익이 연연하지 않고 눈을 들어 저 멀리 이리한 비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전에 그렇게 장사할 때에 저도 아침마다 가가지고 저기를 배추 김치거리 싸고 싱싱하고 좋으면 그냥 무조건 사갖고 와서 김치 담아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드렸는데 그것을 그때 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했고 좋아서 했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했어야지 되는데 그냥 나 즐거움에 내가 만족함에 내가 저기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때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즐거움을 했고 내가 좋음을 했고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해라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그때 내가 이쪽으로 쏠리면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쪽으로 쏠리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는 믿음도 없고 그냥 내가 즐겁고 그냥 좋아서 하기만 했더니 나중에 뒤돌아서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고 싶은데 저렇게 못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것도 회개해야 되는구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 나 좋을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사람같이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다가 보면은 가는 길이 있지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저기 하고 있는 언젠가는 그분에게 큰 복으로 그분이 큰 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직접 송아지를 취하였고 사라는 고운 가루로 떡가루를 만들었으며 종들은 또한 송아지로 요리를 했지요. 이렇게 합하여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혼자 하겠다.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요 하겠다 하고 하겠다 하고 혼자만 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종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개하고 천사들을 공개하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도 협력하고 노력하며 나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공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때가 이르니 너희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공개하다 보면 뜻밖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택하신 목적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모든 언약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라 그래요. 시편 36절 6절을 보면 근데 산은 높고 무섭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적인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도는 이것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다는 넓고 품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검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또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종이박스를 줍는 사람이라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산다면 그분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말씀을 전수시키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돔성 멸망의 비밀은 내가 내려가서 소돔의 그 부르짖음을 진짜 그러한지 내가 눈으로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돔성 멸망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인데 우리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시면 세상 살아가는데 평안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너랑 친해 그러면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비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성령님의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종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99세인데 아브라함 나이 83세 33세 4세 될 때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그래서 84세에 롯을 구하러 갔다가 오는데 그때 318명의 간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아브라함도 그 밑에 종들 부하들이 엄청나게 많고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종으로 고백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의 우두머리인데도 그 사람이 나는 종입니다 했을 때에는 엄청난 겸손이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비밀을 알려주심을 우리가 종말의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세상의 비밀도 알아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믿음의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사에 우리가 공개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개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남을 대접할 때 정말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